반갑습니다. 사대 강령 가운데 지은 보훈에 대해서 과거 유학자나 또는 선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당나라 이신이라는 사람의 시에 김매는데 해는 한낮의 땀방울이 곡식 아래로 떨어지네 밥상에 담긴 밥을 누가 알랴 알아리 모두 다 괴로움임을. 조화일당호 서화일당호. 그러니까 호미로 벼가 잘 자라도록 그리고 풀을 제거를 한다. 이 일을 농사 짓는 사람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한낮에까지 일을 해. 햇빛이 쨍쨍 내리쬐도 그걸 감내를 하고 일을 한다. 한적화생이라. 그러니까 그 벼 아래에 땀방울이 흘러내려 가지고 적신다. 아래까지 다 적신다. 수지 반중반을 누가 알랴? 수지 반중찬을 누가 알랴? 그 소반 가운데 밥을. 입립 계신고로다 낱낱이 하나하나가 알알이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쓸쓸하고 괴로움의 결과로다.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한 숟갈 먹는데 이 벼를 누가 심었으며 어디에서 났으며 누가 도정을 하고 누가 판매를 하고 우리 집에까지 도달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거 없다고 말이죠. 실제로 없다. 그러니까 지은보이란 자체가 이마만큼 서화일당호 한적 화가생 이렇게 화토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혹시 관직에 있다가 하면 그에 대한 배려를 해줘라. 그게 은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에 대한 상응한 어떠한 대가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보훈의 길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낱낱 풀 한 포기 채소 하나 이런 것들도 모두가 법신불 이런 진리의 소산이기 때문에 또 사은의 소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먹고 또한 보훈하는 그런 일 또 지은하는 그런 일 해나감으로써 함께 복락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조경록에도 보면은 내지 상제보살은 동에서 청하고 선제동자는 남에서 구했으며
야광보살은 손을 태우고 보명보살은 머리를 끊었으니 모두가 은혜를 알아서 덕으로 갚은 사람들이요 법을 위해서 몸을 잊은 선비들이니라. 내지 상제 통청 상제보살이 부처님께 중생제도, 근데 본인으로서는 붙여 있는 일이고 중생제도 이러한 것들을 청했다. 또 선제동자도 역시 남쪽에 가서 53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그런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아 부처가 되느냐, 그리고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느냐 하는 방법을 항상 구했다. 야광보살도 손을 태웠어요, 손을. 그래서 이제 야광보살은 항상 이렇게 호리병 같이 약병을 들고 있거든요. 다 이것이 이 약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대흥사님 제세시에도 보화당 약방을 경영하는 것은 물론 그 경영에서 이익금으로 이제 총부도 건설하고 또 이제 교화하는 데도 물론 사용하지만 그 저변의 의미는 교화를 통해서 즉 주세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정신을 깨우치고 정신을 치료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따라서 그 약은 결국 그걸 베풀어서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이 없이 잘 살아가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익산 이제 총부 그 보화당에 이제 그 익산에 이제 구시장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경영했던 그 선지님들이 여름을 지나고 나니까 약이 곰팡이가 생긴 거라. 약이 곰팡이가 생긴. 그래서 거기 임원들이 약을 좀 모아라. 그래갖고 마당 가운데 모아놨습니다. 불 질러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사람들이 아이 그 좋은 약을 왜 태우냐고, 그걸 좀 씻어서 말리든지, 혹시 이제 술로 법제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 술을 통해서 법제를 해서 다시 쓰든지 그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책임자 되는 분이 아니다. 이러한 약이 부패한 이 약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잘 나아라 이렇게 하겠느냐. 이건 대운하님 정신에도 맞지 않냐고. 재생의세라는, 물론 법을 통해서 의세도 하지만 그 현재 약을 통해서 의세라는 거기에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다 태워버렸다면 이제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이리에 있는 구시장에 있는 보화당은 절대로 약을 곰팡이 났다거나 또는 무슨 썩었다거나 이런 거나 쓰지 않는다. 아주 신선한 약만 쓴다. 그렇게 해서 한때에 대단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가지고 많은 교단에 이제 도움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광보살도 술 태우면 딱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술 태워가지고 아, 이렇게 아프니 이걸 뭘로 치료할 거냐. 아, 손이 닿는데 설법을 좋은 설법을 해. 그렇다고 해서 손이 낫겠습니까? 약을 발리한다 말이죠. 보명보살은 머리를 끊었으니 또 보명보살도 머리를 끊었다. 다 이런 것들이 방편이고 결국은 그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의 그 법을 숭앙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모두가 은혜를 알아서 덕으로 갚은 사람들이요. 보명 문두 다음에 계시 지음보등이다. 은혜를 알아가지고 그 덕화에 보답하려는 사람들이니 이 법 망구지 사해라.
법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중생 제도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다. 우리 구인선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해라. 1억의 삿된 마음 하나 없이 전부 갔다고 말이죠. 다 구인 보고 다 간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불러서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교화를 위하고 중생을 위해서 안남폭 잡고 이래라. 죽었지만 이미 죽었어. 전생은 죽었어. 죽지 않았다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교화해라.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게 죽은 복 잡고 죽지 않은 심정으로 죽었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결국은 교화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음 보덕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자세가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상제동청은 주신부 사권에 상제보살이 동행하여 법용보살에게 반야를 구하겠다. 상제란 것은 늘 공허하고 한적한 살림에 있으면서 반야를 구했는데 반야를 듣지 못하면 항상 제읍했다. 제읍이란 물었다고 말입니다. 제읍에서 호가 상제이다. 그리하여 공중의 소리를 들었는데 고해 말하되 동행하면 마땅히 선우의 계발을 만날 것이다. 함으로 몸을 팔아 법을 구했다. 바로 법용보살이 처소에 이르렀는데 보살의 입정을 만났다. 서서 정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피를 찔러 땅에 뿌렸다. 후에 깨달음의 법음을 얻었고 단박에 반야의 심효를 밝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동행을 해서 이제 구법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살들이 이제 부처님께 법을 구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부처가 되고 나중에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있다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선제남구 화엄경 입법계문에 있는데 선제동자 하면 항상 떠올려지는 것은 제53선지식이다. 이 53선지식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보살이 수행해가는 계위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의 대승 52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살을 만났다는 의미가 이렇게 이제 십주, 십행, 또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러한 위를 다 거쳐서 결국 구법을 했다. 실제로 선제동자가 만나게 되는 선지식은 모두 55처소의 55인이다. 이 중에서 문수보살은 2번 만나게 되고 44번째의 변우동자는 법문은 거의 하지 않고 다른 선지식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한다. 그리고 51번과 52번째의 선지식인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는 언제나 함께 있기 때문에 한 선지식으로 본다. 이렇게 헤아려 보면 선제동자가 만나서 법을 얻게 되는 선지식은 모두 52인이 된다. 그리하여 52명의 한 사람 한 사람 선지식을 모두 대승 52위에다가 각각 배대시킬 수 있다. 근데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기가 자신을 수행을 통해서 닦아내는 것이지 남들이 닦아줄 수는 없다고. 방법은 이러죠. 이것이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방편은 베풀어 주지만은 그 본래의 그 마음을 수련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스승이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줄이 맞지 않으면 틀어져요. 아무리 나무가 자기네에게 반듯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먹줄 둔 게 보면 틀어졌는가 구부러졌는가 알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깨달음을, 지혜를, 또 지식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스승을 통해서 이것이 줄이 맞아야 한다. 줄맞음이 돼야 한다. 그랬을 때 정말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부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세성자의 법이 계시고 또 스승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나 공부거리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다는 그러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야광소수는 법화계에 있는 얘기인데, 부처님이 수광화 보살에게 고하시되 너희 뜻에 어떠한가?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야광보살이다. 그가 몸을 버려 보시한 것이 이와 같이 무량한 백천만억 나유타순이라. 수광하여 만약 발심하여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고자 함이 있는 자라면 능히 손가락이나 내지 발의 한 발가락을 태워 불탑에 공양한다면 국성, 처자 및 삼천대천 국토의 산림과 하지와 모든 진귀한 보물로 공양하는 자보단 수승하느니라. 부처님 앞에 쌀도 공양하고 사과도 공양하고 배도 공양하고 꽃감도 공양하고 일체 모든 공양을 다 한다. 제일 최고의 공양은 소신공양이라고 했습니다. 소신경, 자기 몸을 태워서 공양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쉽지 않죠. 법을 구하는데 어떻게 자기 몸을 태우냐? 그것도 남들이 태워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나를 태워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느냐. 말인즉시 그럴 것이다 하지만은 이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한 일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공부인은 이렇게도 사실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소신공양을 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태워서 부처님께 바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도를 깨닫는다, 진리를 안다 하는 것은 별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마음을 깨우치면 되지 무슨 육신까지 훼손해서 부처님께 바쳐가지고 과연 부처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물론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 타당의 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좋은 예로 달마, 다음에 해가 아닙니까? 해가인데 달마가 양무제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양자강을 건너서 소림사 들어갔다. 그래 몇몇 9년 했다. 몇몇 9년은 이유는 법을 전할 만한 제자를만 못 만난 거라.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이제 경공부만 이제 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리를 찾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찾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러나 달마 대사는 그게 아니요. 부처님의 시민이 어찌 경에만 있겠느냐. 경을 안 보고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서 즉 자기 마음을 깨우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걸 못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몇몇 9년을 하고 있는데 해가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중들한테 뭉쳐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안 가.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다. 다른 사람은 다 흩어졌는데 혼자만 서 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냐? 법을 얻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팔을 끄는 거다 말이야. 팔을 끄는 거예요. 팔을 꺼서 바친 거예요. 그러나 달마 대사는 그걸 용납을 했냐? 그거 아니다 말이죠. 신을 바치는 의미로 물론 이렇게 팔을 끊어서 바쳤지만은 그걸 용납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해가가 달마 대사에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달마 대사 그러면 그 불안한 그 마음을 가져오너라. 어떻게 불안한 마음을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갖다 바치냐. 못 바치잖아요. 어떻게 바쳐요 그걸.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바쳐요. 말로 조잘조잘 그것이 말로 오는 것이지 그 괴로움 그러한 상황 심고 아음의 괴로움을 어떻게 바치냐. 도저히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대사가 그래 내가 너희 마음을 다 편안하게 했노라 하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깨달은 거라. 그걸 깨달아서 보니까 그래 팔 끊어 바친다. 이건 뭐냐 이거. 응? 정말로 내 마음 내 속의 내 마음을 깨우치고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팔을 끊었다 뭐 손가락을 태웠다 어쨌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이제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안 거다 그 말이죠. 비로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이제 뭐 소신 공양이랄지 뭐 소주 공양
그러니까 이제 소지 공양이랄지 손가락을 이렇게 태웠다 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만큼 스승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회상에서도 서대원 종사 그분도 이제 이렇게 팔을 끊어 바쳤다. 대웅사님께서 그걸 아시고 얼마나 나무랬느냐. 그 팔을 끊어 바쳤다고 그래서 무슨 부처가 되고 뭐 위력을 얻고 능력을 배양하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온전한 이 육신을 가지고 부처님의 그 법을 공부를 마음으로 해서 결국 마음이 진리를 깨닫고 성품의 근원에 사무쳐서 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 길이 참된 길이지, 뭐 소신한다거나 소지 공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코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명문도 주신부에 있는데 대방편불보은경 시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바라문이 보명왕에게 머리를 구걸했다. 왕이 말하되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하는 고로 원컨대 내 세계 대지혜의 머리를 얻어 너희 등에게 보시하리라. 내지 이때의 보명왕은 곧 서가열애이시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전륜왕의 머리를 시사하여 보시한 수가 1천을 채우는데 하물며 나머지 신분, 신체 일부분 또는 이제 전신 신분이라 이랴. 법을 구하는데 육신까지도 버렸다 하는 의미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러나 대종사님의 뜻대로 본다 하면은 이 육신이 공부 사업할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자산이니 어찌 이 육신을 함부로 훼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정법 회상에 대종사님 회상에 육체를 훼손해서 법을 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공부를 하자는 것이지 진리를 공부하자는 것이지 육신을 훼손함으로써 무슨 법을 얻고 뭐 진리를 깨닫고 이것은 정당한 공부 방법이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허당어록에 보면은 앙산대사가 이르기를 앙산은 물을 마심에 지맥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의 갚음은 오래 가난하다가 잠깐 사이에 부유함은 어찌 감히 효빈할지라. 한조왕 소로자를 빌려 행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리라. 효빈,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남의 흉내를 냄, 남의 결점을 장점인 줄 알고 본뜬다는 것을 효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앙산 음수 기치맥이라. 물 한 방울 마실 때에도 어디서 그 물이 나의 입에까지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이죠. 알아라 그러면 알아줘라. 그저 떠먹는 물이라 생각 말고 이 물 한 방울이 어디 땅에서 어느 산에서 어느 골짜기에서 흘러서 내가 마실 수 있는 상황까지 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고 말이죠. 알아서. 보은구빈 사부라. 그래서 은혜를 갚어. 오늘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은혜를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보면 잠깐 사이에 부유함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왜
부자로 못 사는 거. 저 사람 원망할 필요 없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다 봐라. 내가 얼마만큼 사은에 대해서 은혜를 안 갚았으면, 보온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 살까 하는 점을 안으로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온을 행하면 오래 가난할지라도 잠깐 사이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기갑효빈이요. 어찌 감히 자기 분수도 모르고 효빈?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남의 흉내 내고 남의 결점을 자기 자신의 장점인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본뜨 고치고 할 수가 있느냐. 미면차 일조 서로자라. 조그만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경 대법이 있는 주세불 회상에서 작은 것만 가지고 공부하려고 말하라고 하죠. 크게 대범하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고 부처의 경기를 밟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서로 조그만 길 행하는 그러한 자세를 버려라. 입중수지 사미수계문에 3계 중에 유전하면서 은혜를 능히 버리지 못하다가 은혜까지도 버리고 무유에 드니 진실로 위에 보온하는 자이다. 유전 3계 중에 은혜 불능사. 3계 유전하면서 그 은혜라는 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다 이런 것들이 인연관계로 맺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버리느냐. 그러나 기은의 인부의, 다시 말해 기은 인부의, 다시 말해 은혜를 버리고 무위에 들어야 한다. 다 예착 아니에요? 착 아니에요 그게? 예착, 탐착, 원착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고 무위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시진 보은자라 이것이 참으로 보라는 것이다. 하나 은혜 입었으면 하나 갚고 둘 은혜 입으면 둘 갚고 이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아서 무의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우주 전체에 그 보온의 길을 연다가면 얼마나 큰 보온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보온자는 결국 부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살림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나 나라를 또 세계를 부유하게 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권력도 한계가 있고 부유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부처님들의 법은 한계가 없어. 칸막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나마야 무의다 그 말이죠.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서 우주 전체에 이렇게 베푼다 하면은 그것이 가장 큰 보온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자. 산경책구석기에 모든 중생에게 대비심을 내어 하여금 정도에 들게 하되 은혜의 갚기를 구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므로 삼계의 도사라 이름을 하니라. 어제 중생 생대비심, 모든 중생들이 대비심을 내도록 해준다. 그래서 영입정도라. 그래서 바른 도에 들어가도록 해. 불구보온,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 말이죠. 보온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정도에 들게 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무의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보시, 이것도 법시, 무예시, 제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의의 심정으로 베풀어 주는 거다. 우주 진리를 향해서 베풀고 생명을 향해서 베풀고 베풀어 주는 것이다. 고명도사라. 그래서 3개의 대도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3개의 이제 그러죠. 부처님을 3개 대 부처님의 대중하님을 3개 대도사 그러거든. 욕계, 색계, 무색계를 크게 인도하는 스승이다 그 얘기거든. 이 일을 부처님들이 하지 어떻게 중생들이 하겠습니까? 무슨 권력을 좀 쥐었다고 그래서 부유를 좀 가졌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말이지. 못한다. 먹고 살기를 혹시 하려고 모르지만은 정말로 그 마음을 깨우쳐서 무의의 정도에 들도록 해가지고 모두가 다 불보살이 되도록 하는 일은 권력이나 이런 재물이나 이런 것까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대중사님을 통해서 그 이런 진리를 배우고 사은에 보은하는 길을 배우고 또 사막을 수행하는 길을 배우고 닦고 보은하고,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이냐, 이것을 이제 알아가지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야겠다. 종용록에도 보면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자 인간 세상에 몇이나 될까? 지음 본 인간 기길이요. 몇이나 되겠느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람 세상에 몇이나 되겠느냐? 일시적인 은혜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진리의 근원처가 되는 그 은혜, 그걸 알아가지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그러한 자세, 온불교 교도 아니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니 우리는 주대성자 받들고 이런 회상에 동참을 해서 보은의 길을 알고 수행의 길을 알았으니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냐. 자기 자신을 항상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주세불과의 인연관계, 정법과의 인연관계, 진리와 인연관계, 이것이 절대 쉬운 건 아니다. 그럼 맺어진다는 것도 그야말로 지나는 일이에요. 그게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과거 전세에 깊은 그러한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현세에도 우리들이 이 회상에 들었으니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전수 거록에도 수산염이 묻되 이미 이 청정한 가람이건을 무엇 때문에 어고를 두드리고 밥을 먹습니까? 스님이 이르되 은혜를 아는 자는 적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많다. 수산염이 묻기를 기시 청정 가람이, 청정한 도량이죠. 절 자체가 청정한 도량이죠. 그러면 산이 외호산 골짜기에 절이 터를 잡아서 그 주위 환경도 맑고 그러지만 그 부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청정합니까? 거기서 무슨 부유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작당을 합니까?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슨 모의를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오직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 일체생명 제도한다는 그
다른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청정할 수밖에. 이 신마타 어고 기변. 왜 어고를 두드려가면서 밥을 먹느냐. 어고는 뭐예요? 그 현판 같은 데 보면은 고기 모양으로 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늘 두드리잖아요. 그것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그러한 의미이다. 사온 지은 자 소하고 부은 자 다라.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적어. 근데 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고를 두드린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고를 두드린다. 부은 자 하기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두드려 가지고 중생을 깨워서 부처님의 법을 통해 제도를 받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어고를 두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어고를 두드리면서 제도하고 또 극락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종명록에 보면 먼 옛날 법을 구하던 사람들인 서가문 등을 무료로 사모한다. 큰 불에 몸을 던졌으며 깊은 숲에서 발을 들었으며 뼈를 쪼개고 몸을 도려내었으며 피부를 벗기고 피를 찔렀으며 내지 상제가 동청하고 선제가 남구했으며 야광이 손을 태우고 보명이 머리를 잘랐으니 다 이 은혜를 알고 은덕에 보답한 사람들이었으며 법을 위해 몸을 잊은 사내들이다. 이제 후학에게 권하나니 은중한 마음을 내어 스스로 경시함을 얻지 말고 광경, 세월, 경치, 경유 그런 의미 아닙니까? 광경을 헛되이 던지지 말아라. 종경도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굽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불문에 들어왔지 않느냐. 결국 우리들도 대종사님을 따르는 것은, 대종사님의 법문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뭐 권력을 얻자는 거예요, 부유를 누리자는 거예요, 남을 그냥 밟고 지나가서 내가 뭐 큰 것을 구하자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직 다른 게 없다. 구법이다 그 말이에요. 구법이에요. 법을 찾는 거예요. 법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아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 기본적인 의미는 법을 찾고 법을 구하고 법을 깨닫고 법을 얻고 하는 데에 중점이 두어져 있지 않느냐 말이죠. 또 법으로서 생활을 하고 법으로서 일을 하고 법으로서 가르치고 법으로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일체 생명을 모두가 다 제도에서 낙원세계를 만들자는데 또 그 중점이 두어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면은 우리가 법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절골안신이랄지 박피 자일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그 법을 구하는 방편인으로 삼을 수는 없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방편이라는 자체가 가장 편리한 그 방법인데, 가장 쉬운 방법인데 누구나 다 손을 태우고 그냥 그 머리를 잘 받치고 잘라서 받치고 어찌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필요 없이 오직 진리 그대로 또 가르침 그대로 배우고 익혀서 진리 깨닫고 마음 알고 또 성품 회복해서 부처가 되면은 그 외에 더 다 뭘 바라겠느냐. 그래서 구법이다 그 말이죠. 법을 구하는 일 외에 다른 게 없다. 우리가 주세불 대종사진 만나고 또 대도정법을 알고 보은의 길을 알고 영겁토록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임의 보살의 경지에 다다라서 보살의 일을 하고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은 부처 경지에 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